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28장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읽고 마지막 7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절 여러분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사람에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소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소망이 사라질 때, 비즈니스를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가족관계가 어려워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 깊숙이 상처를 받았지만 고쳐지지 않아서 소망이 사라질 때, 이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을 바라보는 것은요, 참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신이 그 무덤 가운데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무덤은 더 이상 소망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곳,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새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살길 바랬던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3일 이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이 없는 곳, 그 무덤을 향해서 여인들이 간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왜 무덤을 향해서 갔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자, 무엇을 가지고 가죠?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간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혹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곳을 향하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여인들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소망이 없는 이곳, 소망 없는 이곳을 향해서 이 여인들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게 얼마나 놀라운 그 감동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들은 지금 이곳에 소망이 없지만 이곳을 왔기 때문에 어떤 증인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요.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족보에도 기록될 수 없는,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 거기조차에도 기록될 수 없는 그 여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그 현장, 소망이 없는 곳을 향하여 갔을 때에 성경은 명확하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절망을 느끼고 여러분들 그곳에서 소망이 사라져 간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정말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대입하세요. 아, 나는 여인이다. 나는 막달라 마리아다. 나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 나는 살로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성경 안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 무덤을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여기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헬라 원어에 있는 보라라는 이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을 중점으로 해서 이 보라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지금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기 큰 지진이 나고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요. 그리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의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억 못하실 줄 알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2절.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크게 2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무엇이었죠? 성소휘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바위가 터지며 이 터지다라는 단어가 무엇과 똑같다 그랬어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왜죠? 무덤들이 열리는, 즉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위가 열렸어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여기에 지금 이 바위 위에 천사가 앉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동사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마치 지금 이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천사를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천사를 보니까 자, 2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자,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지키던 자들도 천사를 보고 여인들도 천사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4절을 보니까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기 이 떨다라는 이 단어는 아까 지진이 일어나는 그 세이스모스라는 이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본 적 있으세요? 혹은 집에 갈 때 아내 볼 생각에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떠세요? 지금 여기 이 표현, 이 떨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무서워서 떠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그 떠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럼 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졌노니.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요. 자, 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왜 죽은 자 같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떳떳하게 주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예배 시간 늦지도 않고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뭐 늦지도 않고 하니까 막 찔리신 분들이 계신데, 뭐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거룩하신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여인들한테는 무서워하지 말래요. 너희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똑같이 죽은 자 같이 되어지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여인들이 누구를 찾고 계셨어요?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 가운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가 오직 예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장 2절 그의 고백들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래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맨날 십자가 얘기하니까 지겨운 분 계세요? 계속 부딪히는 분 계세요? 거리끼는 분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여기에 미련한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요. 우리가 찾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그날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지막 그날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에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가운데 자랑할 것도, 그리고 내세울 것도, 그리고 더 의롭게 살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 매우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그 무덤 가운데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인들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복음 27장 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자, 지금 그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이 여인들이요. 자,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대요. 그럼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지금 왜 성경은 이들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죠? 지성소죠. 자, 그 지성소에서도 어디에 임재하시죠? 언약궤죠. 예, 꼭 성경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언약궤죠. 자, 보세요. 이 언약궤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사무엘상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뭐라고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자, 그룹이 무엇이에요? 천사와 같잖아요. 자, 지금 이 천사들 가운데 있는 무엇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만일까요? 자, 이사야서 37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안에, 그 사이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하나 볼 텐데요. 자,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 자, 잘 보이시죠? 자, 이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천사가 있어요. 자, 바로 이 장면 제가 가리킬게요. 여기가 무엇이냐? 속죄소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속죄소. 자, 언약궤가 있고 저 천사가 있는, 저 그룹이 있는 저 뚜껑과 같은 곳이 어디냐면 속죄소예요. 자, 이 속죄소가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0절하고 2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속죄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포레트입니다. 이 카포레트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덮개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용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속죄소, 죄를 용서해주는 장소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들 시은좌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 저 목사님 처음인데 그럼 오늘 잘 오셨어요. 시은자가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좌, 보자. 그런 뜻이잖아요. 시은소 시은자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 은혜 보좌 앞에 나가 막 이러잖아요. 예, 저만 그러나요? 예,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데 도대체 은혜 보좌가 어디예요? 구약에서 말하자면 이 속죄소고 시은소고, 예, 이 언약궤 뚜껑입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두어서 여기에서 무엇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라는 거예요. 속죄소는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속죄소에서 무엇을 하느냐? 자,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여기에서 죄를 용서함 받는 곳이에요. 지금 이 부활의 현장이 마치 무엇을 그려지고 있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곳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럼 왜 속죄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속죄소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부활이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속죄소로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죄소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천사가 이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지금 이곳에 있는 두 천사는 무엇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사라진, 소망이 없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가 누우셨던 것은 소망이 사라진 곳, 소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바로 그곳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줄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참 힘들잖아요. 소망이 사라져가고 소망이 없어져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힘이 주어질까요? 우리가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곳에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어떻게 된 거예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소망이 사라져갈 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너무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영광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우셨던 곳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고 달려가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 이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은 이제 이렇게 행합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자, 이 여자들은 천사가 말을 하자 이제 빨리 달려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도요, 또 보라가 빠졌습니다. 지금 보라가 3번 나왔죠. 첫 번째 그 부활의 현장을 보여주는 그 2절에서, 그리고 누우신 것을 보라, 그리고 마지막 어디에 등장하냐면 보라.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만약에 말입니다, 이 여인들이 빨리 달려나가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제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무엇이었냐면, 이 여인들은 그 누우셨던 곳,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빨리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시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믿음의 간증들을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한번 믿고 나가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죽음에서 나를 생명으로 살려주셨는데 내 인생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내게 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축복하고 싶습니다. 요즘 신방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고 소망이 사라지신 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